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야 하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뉴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시리아 난민 사태라든가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샌 버나디노의 그 총기 사건. 제가 최근에 받은 편지를 보니까 저와 좀 멀게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장애인 아이를 두고 있는데 그곳에 리헵을 받으러 갔다가 사건 현장에서 그 총격을 목격했다라는 그런 편지를 받은 것을 볼 적에 이런 사태들이 우리 바로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심각성을 우리에게 좀 고지시켰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시리아의 난민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이 한 나라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테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 그 국민들이 가장 큰 비참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또한 역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레슨,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의 한국을 위해서 자주자주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세상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믿고 품고 살아가야 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의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정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형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장터에 갔는데 거의 3m에 달하는 그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능멸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가서 그 골리앗을 당해낼 수가 없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능멸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과감하게 나가죠. 결국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골리앗을 상대할 적에 말했던 말을 들어보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중심적인 메시지는 저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떠났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나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가운데 그가 스파이로서 가나안에 갔다 온 후에 정탐꾼으로 갔다 온 후에 그들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는 강성한 민족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이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치 골리앗과 같은, 아니면 가나안 땅과 같은, 철옹성과 같은 들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 이 갈렙,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승리했던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호자로 믿었던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초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근본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망이,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사망이 우리 앞에 엄습한 듯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고 늘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말들도 있고 또 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군인이 전장에서 총에 맞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총알이 정확하게 그 심장 부분에 있는 그 군인에게 맞았는데 그가 그 심장 부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성경책이었는데 총알이 성경을 뚫지 못하고 중간쯤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알이 박혀있는 것을 열어보니까 그 총알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시편 91편 7절 말씀까지 이르러서 거기에서 멈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좌편에 1000명이 우편에 10,000명이 넘어지지만은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었을 적에 그분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그 보호하심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하시죠.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내가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보존시키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알고 보면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특별히 장시간 운전할 적에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구조를 갖추고 더 나아가서는 사고가 났을 적에 여러분들이 최소한도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생명을 잃지 않고 또 상해를 당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이 점점점 이 차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느 것도 한 사람의 영혼을 보존시킬 수 있는 장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미테이션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은 정말 그 영혼을 보존시킬 수 있는 장치는 못 만들어내고 그 영혼을 보장시키고 보존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고 그 영혼이 어떻게 돼야 살아나고 어떻게 돼야 보존되는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 바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냥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자신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계속 움직여야지. 그래야지 뭔가 그 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 가운데 항상 현대인 가운데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등한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책상에 아니면은 평안한 공간에 탁자비도 괜찮고요. 그곳에 이렇게 불을 켜던 아니면 햇빛을 쬐든 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익스포즈 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생동감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한 일이 잘 되어서 거기에서 성취욕을 얻어서 힘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장시적인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힘을 얻는 것은 진실된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간에 격려를 얻을 적에 우리가 참 힘을 얻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아버지들도 가족 가운데 그런 힘을 얻어서 또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참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심장이 다시 박동하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 생기를 불어 넣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약속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 보존을 받고 힘을 얻고 또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고 그런 성결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재충전되는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날로 보존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억셉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의 생활 또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허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 우리의 영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방법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보존하고 또한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는 참다운 기쁨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고 복잡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바라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참으로 하나님의 원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목적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봤어요.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 아직 떠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큰 기쁨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고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참 보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할 적에마다 그 기도를 스스로 상기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제자들 앞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서 그들이 받아야 될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보존을 받는 것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너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그들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삶을 다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남긴 것을 볼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실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보호자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참으로 요구하시며 어떤 면에서는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신감과 우리의 모든 참 담대함과 우리의 대담함과 우리의 충만함은 결국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충만하게 누리고 계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이미 임했고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지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20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세상이 심각한 경제난과 또 앞으로 불투명한 그런 경제 지표에 관한 뉴스가 연일 방송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과 함께 경제 어려움과 함께 항상 같이 딸려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기사들입니다. 사실 지난번 그리스 국가적인 부도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그런 상황과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스에 있는 그 부호들 몇 명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그들의 일상생활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이 상위 그룹에 있는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그 전보다 많아졌고 또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기 힘든 그런 벽들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클럽을 어떤 서클을 조성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할 수도 있고 힘들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런 클럽이나 서클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 끼어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고 또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은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인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즉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서클, 하나님께서 만드신 클럽,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 안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인바이트,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계층이 있어서 일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든 인류가 갈등을 겪어왔던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계층 간의 갈등이나 부의 분배로 인한 갈등이나 그 외에 복잡하게 연루된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내진 그 모든 갈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가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죄 자체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전폭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또 우리 안에 그들도 있게 해달라.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더 이상의 천국에는 어떤 바운더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그것을 통하여 참 인간다운 삶을 하는 세상, 그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교회와 또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나 때에 따라서는 히틀러와 같은 미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대중들의 마음을 흔들기는 했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사람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완성됐다고 하는 순간에 그들로 인해서 부패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세상을, 그와 같이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맛볼 수 있는 인스티튜션, 이런 기관을 딱 두 가지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더 맛보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실천하고 거기에서 맛볼 적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서클을 점점 크게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서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늘려나가는, 다시 말해서 전도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품고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그 어린 양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바르게 생각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맛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후에 부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를,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참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적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참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결국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적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신 복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적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망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는 참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동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삶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없으면은 좀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이 삶을 한 몇 시간이고 이렇게 좀 사인을 해놓고 그 기쁨을 달라고 한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넘치듯이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새해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참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한 해 동안 정말 이루어갈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모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